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한 문단에서 마무리하는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단적 구조가 2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2장 1절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대언자, 또 보혜사, 또 2절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6절에 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7절에서부터 11절에도 결국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길,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 그 새 사람이 됐다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소개하면서 그 마무리에 두 번이나 중복적으로 그 뜻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특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얼마나 완벽하게 행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모함,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망이 행동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고, 그래서 그 열망이 삶의 철학이 됩니다. 얼마나 완벽하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15절에서부터 17절,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16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에게 계속 먹이를 공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 삶의 에너지, 정욕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활력, 뭔가를 추구하는 원동력, 소스 제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그 자극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중독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계속 먹이를 받고 내가 그것에게 헌신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점차 강화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압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변화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아주 극렬하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하여 삽니다. 이 세대 안에서 살죠. 이 세상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로마서 12장 2절은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야고보서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행함을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야고보서의 그 주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야고보서를 절반만 이해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참으로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더 큰 은혜, 모어 그레이스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라. 그 메시지가 야고보서의 결론적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되는가? 성경의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행동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더 큰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은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 개혁주의, 개신교의 교리적 틀을 놓으신 존 칼빈, 우리 믿음의 선배님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성도들은 이 모어 그레이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고보 4장에서 이 모어 그레이스가 더 큰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더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뭔가? 그것이 소개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들이 다 우리 마음의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그 말을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4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간음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음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간음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삶의 소스를, 에너지를 공급받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게 아주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있어서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점점 더 강화된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제가 설명을 했죠. 이생의 자랑이나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선물적 관점에서 볼 때 그건 본능인데, 그 본능은 죄가 아니라는 거. 근데 그 본능이 이탈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탈선한 정욕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듣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공급받아 살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인격이 고상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탁월한 인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합리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요. 성경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전능자,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요. 근데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쭉 보면요, 얼마나 탁월하게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성만, 논리만 강조하고 초월성을 거절해버리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로 떨어져요. 그리고 초월성만 강조하고 논리와 합리성을 배제해버리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정말 묘하게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초월적인 것을 구하면서도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건강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적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굉장히 건강한 사랑이에요. 어제 저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사랑해야 할 걸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내용을 기도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 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내 아내를 안 사랑하고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적신호, 깜박깜박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돼요. 힘을 갖게 돼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사랑을 갖게 되면 계속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중독성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건 조절을 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세상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변화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빛이 우리에게 오시고 빛이 우리를 비춰주자 내가 죄인이고 나를 속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자는 그 계명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을 하면 부담감이 올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주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해주세요. 그 힘이 나에게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커가게 해주세요. 봄철에 알러지가 많이 알러지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에게 이 봄철 계절성 질환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농가 밭에 가서 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기계의 위험, 또 그 농기계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목사님의 쉼의 여정에 성령님이 은혜 베풀어 달라고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 교회가 평안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생의 자랑, 안목경욕, 육체의 정욕이 강화되어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서북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해 주옵소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실매 여정 속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사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